할렐루야. 꽃피는 춘3월, 오늘 3월 첫 주 예배입니다. 우리 시간은 유수같이 흐른다 이렇게도 표현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벌써 23년 1월 송구영신 예배를 지나서 10년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3월 첫 주 들어섰습니다. 꽃가게에 꽃들이 많이 폈어요. 우리 사람만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시기가 되면 그냥 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은 자기 몫을 다 해내고 있더라고요. 3월이 되니까 꽃가게 꽃들이 여기저기 이쁜 꽃이 많이 나왔어요. 노랗고 빨갛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꽃들이 그렇게 3월이 돼서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희가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첫째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리가 있으면 그날이 가까이 왔구나, 문 앞에 이르렀구나, 그렇게 알라고 가르쳐주세요. 그런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준비하지 않는 인생이 되겠죠. 자, 우리 주변에 지금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삽시간에 그냥 있었던 일들이 쫙쫙 다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한 달에 건너서 얘기가 금방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만약에 100년 전만 했어도, 100년이 뭐야? 한 30년 전만 했어도 우리는 어느 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이거지, 어저께 그랬어 이런 얘기는 못 듣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때요? 내 손 안에 모든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뉴스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어요. 생생하게, 정말 따뜻하게 그렇게 뉴스를 접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88 올림픽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 어떻게 보면 찬송가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거를 온 국민이 불렀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지구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온 세계에 돌아가는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게 하세요. 터키의 그 지진 난 거는 기존 그 사람들이 뭐 새로 세우는 것보다 몇 배의 돈을 들여서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 그런 돈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터키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니라 한 안디옥 교회가 있던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있던 그 자리에 지진이 나서 그 교회에 간판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지켜주실 것 같은데 그 집이 망가졌어요. 거꾸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하시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믿는 자들의 어떤 잘잘못을 별로 신경 안 쓰세요. 왜? 그들은 그럴 거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하겠다, 이건 뭐예요? 넌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 너는 내 얘기를 들었잖아.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런 얘기. 옆집 애가 도둑질을 했어요. 어머, 걔 도둑질 했대. 그러지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일을 누가 가르쳤어? 엄마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 이런 얘기 하나요? 안 해요. 그런데 내 집에 내 아이가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붙잡아 놓고 너 몇 대 맞을래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가 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물어보잖아요. 잣대가 틀리다는 거예요. 잣대가. 우리 믿는 사람이 착각하는 것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난 다 물론 용서 받죠. 용서 받는데 하나님이 그 공평하시다는 걸 좀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아주 상당히 위험해요. 하나님이 내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이 아침에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성전은 안전하니? 여러분의 성전 안전하십니까? 오늘 13장 본문은 초태생
처음 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초태생을 다 거룩하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 것이라는 이 단어 기억하십시오. 내 것.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을 어떻게 대충 관리하십니까? 내 것에 대해서는 대충 관리하지 않아요. 물론 경중의 차이는 있겠죠. 내가 정말 아끼는 거는, 목숨같이 아끼는 거는 남의 눈에도 띄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꽁꽁 싸매는 사람이 있어요. 보여주지 않게 해서. 도둑질 맞을까 봐. 자, 그런데 어쨌거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께 관리받고 있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드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관리 가운데 있으십니다. 여러분 관리비 내십니까? 관리비 안 내면서 하나님께 관리받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다못해 빌라에 살아도 관리비를 내야 돼요. 아파트만 관리비 내는 게 아니고. 왜? 계단을 청소해야 된다, 정화조를 치워야 된다, 공동으로 쓰는 전기를 내야 된다. 그래서 뭐 빌라마다 뭐 5만원, 4만원, 만원 이렇게. 옛날 집은 각자 뭐 자기 집이고 서로 그냥 꼼빠이에서 내고 그랬기 때문에 관리비라는 명목이 그다지 없었어요. 그때그때 그냥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관리비라는 게 다 있죠. 자, 주민세라는 것도 뭐예요?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께 관리받고 있으면서 관리비 안 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관리비 안 내는데 우리는 학습은 해야 돼요. 뭐? 어떤 학습? 고난의 학습.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라는 것이 없으면 거품이 빠지지가 않아요. 거품이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를 다 입학해야 되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를 입학해서 졸업하기까지 하나님의 관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이라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관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오늘 찬양 가사 204정에 그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찬양 가사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면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내가 한 거. 그런데 그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알아진다는 거예요. 또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흔히들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발이 되겠습니다. 그 기도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필요한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먼 아프리카에 가고, 정말 우리나라 환경보다 열악한 그곳을 가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내 마음이 아버지 안에 있고.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미국의 한 젊은 청년이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고생 하나 안 하고 그렇게 대학교를 나옵니다. 정말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이제 남자친구를 만날 그런 생각을 하는 그 나이. 그런데 그 친구가 아프리카를 가게 돼요. 아프리카를 가서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냥 그곳에 머무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부모가 말리지만 그 아이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집에서 곱게 자란 이 아이가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아이들, 자기 또래의 아이, 자기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을 품으면서 그냥 같이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책으로 다 표현했어요.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생충이 그 아이의 몸속에 알을 까고, 그 기저귀를 하면 벌레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발바닥에 피부 속에서 구더기가 알을 까서 벌레가 나오기도 하고, 기겁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들은 정말 집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일들은 그 친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다 해내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와서 그래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책 제목이 그래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품은 뜻이 나의 품은 뜻이 되고, 나의 품은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이라고, 고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굉장한 십자가,
힘든 일일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함께 간다면 이것은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또 다른 기쁨과 행복이 그 안에서 넘쳐나는 거죠. 자, 오늘 초태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구별하는 그 이야기를 하다가 KT라고 하는 이 여성의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그 관리라는 차원 가운데 여러분이 계십니까? 그 관리라는 차원에서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라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태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온 날 그것을 기념해서 유교병을 먹지 말고 하나님이 그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이 예식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런데 7일 동안이나 이 예식을 지키라고 해요. 여러분,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을 것 같아요, 길 것 같아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어요. 그런데 3일 금식을 해본 사람은 3일이 얼마나 긴지 알아요. 거기다 7일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한 2번의 고비를 넘기는 것 같아요. 7일 금식은. 3일 금식은 둘째 날이나 셋째 날 한번 힘들다라는 고비가 온다면, 자, 7일 금식은 3일째, 5일째든가 아니면 뭐 마지막 날이든가 그렇게 고비가 이렇게 오고, 금식을 또 여러 번 하다 보면 그것이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거나 7일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긴 시간 동안에 유교범을 먹지 말고 무교범을 먹어라. 평상시 행동하고 다르게 뭔가 너희가 특별하게 이 날을 지내라. 왜? 기념해야 되니까. 기념이라는 거 뭐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되면 여러분 기념이 돼요, 안 돼요? 3.1절 지나갔어요. 3.1절. 3.1절이 무슨 날이에요? 3.1절 하면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 한 사람 인물. 3.1절. 네, 유관수 누나. 생각이 나죠. 그 3.1절은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정말 무슨 권력도 없는 그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품에 태극기를 안고 있다가 그걸 다 나와서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날이에요. 그날이에요. 자, 이것이 뭐예요? 우리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라고 얘기하세요.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기억해야 되냐? 왜 기억해야 되냐? 왜 기억해야 될까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밑줄 짝 이런 말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중요하니까. 네, 중복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는 앞에 구절과 중복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왜 중복되게 말씀하세요? 중요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에게 지금 너희들 첫 세대들, 이 세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 날에 대해서, 이 날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유래된 사건을 전하라는 거예요. 15절도 보면, 그때의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것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를 다 대속하니 이것을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으라. 이게 하나님 오늘의 핵심이에요. 기억하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왜 기억해야 될까요? 이것의 사건에, 우리 구약에 있는 이 사건은 신약과 짝이 있습니다. 신약에 무엇과 짝이 있을까요? 자, 6월절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신약에는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그 사건이에요. 자, 애굽에서 묶여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탈출하고 그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뭐예요?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무엇을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적셔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 일을 해요. 문설주와 임방에.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문설주마다
바르고 뿌리고 붓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붓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왜 이 기도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은 뭐예요? 죄의 싹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영생,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망과 영생. 하나는 죽는 것이고 하나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는 건 뭐예요? 죄. 그러면 죄의 싹이 사망인데 사망을 얻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출애굽할 때 뭐가 필요했죠? 이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라, 피를 취해라, 문설주에 발려라, 문인방에 발라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보면 넘어가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약속하고 안 지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면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안 당해보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약속을 지키세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르라고 얘기했어요. 바르면 어떻게? 내가 넘어가겠다고.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이루어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기념했던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 유월절을 지키며 제사를 지나며 어린 양을 계속 잡았던 그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히브리서 9장의 그 내용이에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그 예표로 어떻게 됐어요? 성전의 그 지성사와 성서 사이에 있는 휘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는 그 증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지성소는 어때요?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어졌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을 우리로 하여금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는 그 조건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나가는 이유가 그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건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의 싹을 누가 청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청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니,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이름을 구하면 시행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하는 것, 해야 될 게 뭘까요? 유월절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내가 취하는 거예요. 유월절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취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중요한 사건을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 이후에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이것을 기념하라. 어떻게? 내 손에 기와 내 미간에 표를 삼아라. 그러니까 내 손에 붙여라.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이 말씀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에 쉐마 교육을 통해서 이들은 문설주 들어갈 때 문 앞에 이렇게 그 말씀을 꺼내서 읽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템플릿. 네, 그 템플릿이 만들어서 문 앞에서 그것을 꺼내서 한 번씩 읽고 아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손에 미간에 그렇게 표를 삼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그 예식을 지금도 행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의 교육은 아래 위가 세대차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늘 같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늘 같이 토론을 하고 같은 말씀 속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세대 차이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위계 질서는 없을까요? 그럼 위계 질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 6월절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 사건에서 그 어린 양을 잡았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야기까지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모든 고통을 몸으로 다 받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 아들이 죽은 그대로 놔둬뒀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죄사함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 죽는 거 사람에게 정한 이치다 그래요. 한 번 죽는 거 사람에게 정한 이치다.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왜? 이 육체는 죄의 싹스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는 누구나 죽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죽을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원죄라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육체는 에덴에서 추방되는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시간표가 주어졌어요. 한계가 주어졌어요. 장생하기 위해, 영생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았던 그 어떤 사람도 찾지 못하고 자기의 때가 됐을 때 다 돌아갔다는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자, 그렇게 한 번 죽는 것이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그 순간에 그가 피 흘림으로 그의 영혼이 깨끗하게 됨을 얻지 못한다면 그의 영혼까지도 2번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의 축복을 얻는다고 로마서 6장 23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기프트라고 나와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죄값엔 뭐가 있다고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피 흘림의 죄값을 누가? 지금까지는 구약시대는 6월 그 어린 양, 6월절 그 어린 양이 대대로 감당하고 왔다라고 하면 제사 때마다, 지금은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공로를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앞에 사단은 사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군사로서, 군대로서 아무런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인 그때부터 하나님은 군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예수의 피공로 의지하며 나갈 때 모든 사단의 진영이 우리로 인하여 무너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공로 의지해서 늘 나아가시기 바라고, 또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이 성찬주일, 성찬을 대할 때 여러분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성찬을 대하고 있구나. 내가 지난 한 달 동안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살았나? 이것을 꼭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살피지 않으면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이렇게 성경 가르쳐요. 오늘 이 성찬을 대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